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것을 목격을 했던 사람들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우리는 사복음서라 그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늦게 기록이 된 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근데 이 요한복음에는 좀 어려워요. 요한복음이 좀 신학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역사 속에서 만약에 요한복음이 없었으면은 아마 세상에 이단이 말이죠, 창궐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은 신학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서신자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서에는 뭐가 많이 나오느냐, 바로 중요한 교리들이 많이 나와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이죠, 오늘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또 47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지 않는다, 들려지지 않는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오늘 다시 한번 좀 묵상을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불신앙과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인 건가, 아니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속에 있는 것인 건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 갖고 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죄와 의 사이에는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죄이면 죄인, 아니면 의이면 의인, 이 둘 중에 하나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차이가 얼마나 크냐. 죄와 의 사이에는 중간이 없다 그랬는데,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큰 게 바로 죄와 의 사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듣는 것도 좀 조심해서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입에서 말하는 말도 말이죠, 조심해서 말도 하고 그래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서는 무수히 말하는 것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 가운데서도 아주 중요한 말이 있고요, 또 하찮은 말도 있고 그래요. 하찮은 말은 그냥 지나가 버려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말이다 할 때는 귀담아 듣고 말이죠, 때로는 결단도 하고 새로운 출발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길을 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길 뭐라 그랬느냐, 그때가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까이 가보니까 무화과가 없었어요. 철이 없으니까. 아니, 무화과 나는 철이 아니니까 무화과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무화과 나무 없단다고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갔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가 있겠는데 제자들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분명히 의심이 들기도 하고 의아할 건 당연하잖아요. 철도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 말이죠, 저주라는 것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 무엇 때문에 무화과 나무 철도 아닌데 무화과를 찾습니까? 그리고 왜 저주를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야 됐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한마디도 예수님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날 주무셨어요.
만약에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물었다면은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지나칠 일이 결코 아니었었어요. 그 다음에 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리로부터 말라가지고 막 완전히 나무가 다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고는 진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네. 저주를 했으니까 마르는 건 당연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실 예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만약에 그날 밤에 베드로가 물었더라면은 엄청난 말들이 쏟아졌을 겁니다. 왠가를 한번 봐보세요.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우리나라 상징하는 꽃이 뭐죠? 무궁화 꽃이라 그래요. 저 이스라엘은 상징하는 나라 꽃이 뭐냐면은 무화과거든요. 근데 무화과 나무를 두고 이 말씀을 했다는 자체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대답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게다가 말이죠. 무화과나무가 시들어진 것은 앞으로 너희 나라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모든 지도자들과 제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을 너희들이 대비해야 된다. 말씀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중요한 말들이 내 주변에 지나갑니다. 하찮은 말들도 내 주변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지혜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내가 하는 말도 그렇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유대인의 악행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사실 엄청난 사건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배반한 그런 제자들과 무리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있지만은 악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을 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이 그렇게도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누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정말 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뭐라 그랬느냐? 만약에 우리의 행동이 틀렸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실수했다면은 내 후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일이 잘못됐다면은 내 후손들에게 그 책임을 돌리라. 저주를 해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후손을 놓고 그 말이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는데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잘 한번 봐보세요. 한번 찾아보시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7장 25절 한번 찾아보셔요. 몇몇 사람들만이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7장 25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약 4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 줄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은 전쟁에 불타버렸어요. 로마 티토 대제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돼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말이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 완전히 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히틀러에게 비참하게 죽은 사람들이 600만이나 된다 그래요.
지금 말이죠.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도 지금 뭐 시민들뿐만 아니라 뭐 군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이 말이죠. 뭐 몇십 명, 몇백 명씩 무더기로 말이죠. 시체가 발견돼서 나온다고 하는데 600만이나 이렇게 가스시에서 재가 돼 갖고 흘러나가는 그런 모습을 상상이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역사 속에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백성이 다 뭐라 그랬느냐? 대답하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역사였어요. 이 문제는 100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무서운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행동,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정말로 조심해서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 내가 책임을 져야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나라에 복음 가진 사람이 언제 우리나라에 들어왔느냐? 지금으로부터 말이죠. 156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미국 상선, 이 토마스 선교는 영국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국 상선 제너럴 쇼만호를 타고 대동강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누가 정치를 하고 있었느냐? 고종 황제가 아주 어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 대원군이 대원군으로서 말이죠. 그러니까 왕의 아버지를 군이라 부르는데 대원군으로 불렀다 그래요. 이 대원군이 말이죠. 세국 정책을 쓰고 있었어요. 양껏, 그러니까 서양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해가지고 상선이, 미국 상선이 들어오니까 대포로 쏴가지고 배를 갖다 침몰시키고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어나는 게 신미양요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말이죠. 상선이라든지 모든 외국 배들이 어디로 가기 시작했느냐? 일본으로 가기 시작을 했어요. 일본은 서양 문물을 전부 다 받아들이면서 뭐 했느냐? 문물을 발전시켜가지고 우리나라보다 100년이나 앞서갔어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침범해 들어왔잖아요. 그게 1910년에 한일합방까지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하면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면서 여러분의 미래를 한번 책임 있게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여러분들, 진리라는 게 뭘 갖다 진리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할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진리라는 것은 딱딱한 겁니다. 첫째는 사람들이 달콤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를 모르면은 진짜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게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옳은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근데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돼 갖고 있느냐? 현실이나 사실에 분명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또는 보편적, 불변적으로 알맞는 것을 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밤이 지나가면은 아침이 와요. 이거 진리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찾아온다고요. 아니 이제 뭐 봄도 금방 지나가면 또 뭐가 오죠? 여름이야. 이게 진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이 진리를 말씀을 할 때 오늘 본문을 잘 한번 봐보세요. 성경에 진리란 말이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시편이에요. 시편에서는 몇 번 나왔느냐? 21번이나 진리란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에는 몇 번 들어있는 19번이나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 여기 31절로 47절로 길게 봤어요. 일부러. 여기 보니까 진리란 말이 몇 번이나 나오냐? 6번이나 나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중요하게 말씀했던 진리가 6번이나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 말씀한 진리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말이죠.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영적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운명과
여러분 개인의 운명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지금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석가모니 같은 사람은요, 이 굉장한 진리를 말했는데, 여러분 석가모니 잘 아시잖아요. 석가모니 참 이렇게 절에 가 보면은 큰 절에 말이죠, 이렇게 뭐 손 딱 내밀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근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요. 참 존경스러운 분이죠. 그런데 이 석가는 뭘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느냐,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하느냐, 무엇보다도 그 중에서 생로병사, 산다는 게 뭐고 늙는다는 게 뭐고 왜 사람들이 병이 들고 죽느냐 이거예요.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 석가모니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집을 나왔다니까요. 이 문제 때문에 집을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떻게 석가모니가 집을 나와가지고 여기저기 인도 말이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수행을 했어요. 몇 년 동안 수행을 했느냐? 6년 동안이나 수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어느 마을에 큰 보리수나무 밑에서 7일간이나 명상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고 늙고 병들고 아마 한숨도 푹푹 쉬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깊이 들어가서 고민을 하는 석가모니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무라는 말을 딱 하나 썼어요. 무.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이게 석가모니가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이나 고민을 하면서 얻었던 결과예요. 6년 동안이나 수행하라는 결과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불교에서 말하는 게 무잖아요. 무. 아무것도 없을 무자 딱 하나 써놓고 말았어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것도 뭐라 그랬느냐. 무가 아니라 불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불자는 부처 불자잖아요. 깨닫는 자라는 말로 써놨어요. 석가모니가 일주일 동안 보리수나무 밑에서 수행을 하더니 명상을 하더니 무라고 했다. 이걸 깨달았구나. 이래갖고 부처라 해놨어요. 여러분 무가 맞아요? 부처가 맞아요? 그러니까는요 뭔가 모르게 잘못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했느냐, 이 사람이 했던 것 가운데 중생제도불능이란 말을 했어요. 업보 중생제도불능이라고. 업보 중생제도불능이란 무슨 말이냐, 사람이 죄를 지면은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삼세 중생 제도불능이라 그랬어요.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볼 도리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도무지 불가능하다. 그것만 남겨놨던 사람이 석가모니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인간 문제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이게 석가모니의 결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느냐. 여러분들 철학자들이든 이런 사람들, 종교가들 딱 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석가모니는,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뭐 유머라든지 그런 데도 많이 쓰잖아요. 여러분 자신 누군 줄 압니까? 저 같은 경우는요, 내가 누구냐 이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깊이 내 속에 들어가서 깨달아진 게 뭐였느냐면요, 대나무 같은 나를 발견했어요. 대나무가 뭐죠 여러분들? 대나무는 전부 다 딱 보면 속이 텅텅 비어 있잖아요. 내가 누구냐고 깊이 파고들어 보니까 속이 텅텅 비어 있더라니까요. 사람이 별것 아니었어요. 그대로 깨달아진 게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다.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했구나.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됐던 계기가 됐습니다.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은 얼마나 잘 깨달았느니 간에 사람이 너무 고통을 당하는데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했다. 근데 태어났지 않느냐. 태어났다면은 빨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쇼펜하우어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쇼펜하우어가 있던 이때 말이죠. 쇼펜하우어의 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었다네요. 근데 쇼펜하우어는 몇 살까지 살았느냐?
3살까지 살면서 냉수 마찰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장님 얘기했어요. 이장님, 아니 자기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해 갖고만 전부 다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어서 사회를 그렇게 시끄럽게 해놓고 수십억을 착복을 해갖고 말이죠. 감옥에서 이 1998년 10월 31일을 맞이했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참 나쁜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합니다. 자,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뭐든지 노력을 해요. 물론 절대로 틀린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서 애쓰고 살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뭘 해도 말이죠. 허무하게 살 수밖에 인생들에게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왜 성공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문제하고 또 열심히 살았는데 왜 위험하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모르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재앙이 들이닥치는 겁니까? 불행한 일은 왜 찾아오고 어려움은 왜 찾아오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마다 손에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있어요. 핸드폰이에요. 핸드폰이 이제 작은 컴퓨터가 돼가지고 핸드폰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하게 될 정도로 발달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얼마나 풍요를 누리든지 간에 집집마다 사람 수대로 자동차가 있는 그런 집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 보면 나름대로 전부 다 어려움이 다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세상에 가장 많은 병이 정신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병원에 안 가도 사람들은 정신병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다 집안에 들어가 보면요,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이 다 도사리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특수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신하가 왕을 보고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니 임금님은 좋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하면서 부러워해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랬더니 왕이 말이죠, 이 신하에게 그러면은 너하고 나하고 당신하고 나하고 한번 위치를 일주일만 바꿔보자 이렇게 해봤대요. 그러니까 좋죠. 그래갖고 해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하는 왕이 되고 왕은 신하가 돼갖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물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신하가 왕이 돼가지고 막상 그 자리에 딱 앉아보니까 말이죠, 칼이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큰 칼이 있는데 큰 칼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뭘로 매달았느냐? 머리카락으로 매달려져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언제 떨어질지도 몰라. 그런 두려움 속에서 정사를 돌보고 있는 게 사람이다 이렇게 갖고 얘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겉만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해요.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한 청년이 말이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산에 지나가다가 호랑이를 만났다 그래요. 근데 호랑이가 이 청년을 보자마자 막 덤벼들어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말이죠, 그래도 청년이잖아요. 호랑이 더불어 막 싸우는 거예요. 이리 뒹굴고 저리 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수로 어디를 갔느냐? 호랑이 등 위를 딱 올라타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늘자마자 목덜미를 꽉 잡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호랑이가 이 청년을 또 뒤집어내기 위해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호랑이 잡혀 먹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무조건 꽉 잡고 있는데 호랑이가 지쳐갖고 이제 천천히 걸어가고 있어요. 옆에 사람이
그런 모습을 딱 보다가 저 사람은 호랑이 등을 타고 다니네 하면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너는 그 예화를 딱 보면서 말이죠. 참 사람들 모습이 겉만 보고 이렇게 다들 판단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겉만 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판단을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진리란 말을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 진리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6번, 7번이나 했겠는가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말이죠. 결단을 내리는 여러분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31절에 뭐라 그랬느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참 제자가 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리가 뭔지부터 이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진리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의 참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한 일이 뭐냐 아주 중요한 3가지를 했어요. 성경 기절도 3가지로 딱 요약할 수가 있어요. 뭡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뭘로 주기 위해서 왔다?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들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요거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문제입니다. 그 모든 인류 속에 여러분이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도 포함되어 갖고 있어요. 인류의 죄 문제, 대간절 얼마나 크길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느냐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의미를 항상 좀 그냥 어제도 들었다 오늘도 들었다 하지 마시고 그 의미 속에 들어가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 왕적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요걸 갖다 우리는 왕, 제사장, 선지자 그게 아니라 참 왕이 되시고 참 선지자가 되시고 참 제사장이 되시는 인류의 유일하신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참된 의미와 배경을 너희들이 알면은 자유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진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최고의 진리가 바로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나도 많이 들었어 하는 거하고 그리스도 나는 체험을 했어 하는 거하고 틀립니다. 그리스도 체험한 사람은요 생을 헌신해도 부족하다고 느껴요. 근데 그게 체험이 안 된 사람은 날마다 들어도 또 듣네 하는 것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어떤 상태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니까 유대인들이 3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째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하느냐?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뭘 몰랐던 겁니까? 인간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영적 상태에서 자유케 하라는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질 못했다 이 말이에요. 아니 영적인 거다 그러면은요 사람들은 관심이 없거든요. 또 이렇게 별로 이렇게 정말로 중요하게 다루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했던 이것은 영적인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장 이 말씀을 하니까 죄의 종, 의의 종 얘기를 하면 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걸 못 알아들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못 알아들어가고 철저하게 유대인들이 망했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나와도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모르면은요,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인간은 절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바로 알면은 거기서 자유롭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좀 많이 체험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당장에 주변에서 체험을 못하니까 뭐 했느냐, 한참 이런 부분에도 궁금하고 그래갖고 무당집을 그렇게 많이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무당집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200명 넘게, 뭐 200명 조금 못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쫓아다니면서 여러 무당들을 만나봤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말이죠, 느껴지는 게 뭐냐, 어떤 무당은 아주 진짜 제대로 된 무당인데 그 무속인 날 딱 보더니 저 사람은 저 머리 위에 십자가가 있네. 그 얘기를 나는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이죠, 소름이 쫙 끼치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학이 좀 발달해가지고 또 이렇게 아파트 촌이 많아지면서 무속인들이 자꾸 이제 숨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주변에도 한번 있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정말로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자유롭게 된단 말이 무슨 말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무속인에게 점을 보러 가면은 점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온다 하면은 무속인이 가짜든지 아니면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이 가짜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절대로 점괘가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 상태를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인간의 운명, 사주, 팔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운명, 사주, 팔자는 완전히 해방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이죠, 점괘가 안 나오도록 돼 있어요. 운명이니까 사람이 가는 길이 정해져 갖고 있다는 말인데 점괘가 안 나오니까 운명에서 해방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점괘가 안 나와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완전히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지금도 말이 성경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다 창세기 3장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기 중심으로 변해갈 수밖에 없도록 돼 갖고 있는 게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창세기 6장 물질적이잖아요. 온통 물질적 쾌락적으로 변해가고 있잖아요. 창세기 11장 쾌락적으로 변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하느냐? 창세기 성공해야 된다고. 무조건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 여기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도 똑같아요. 옛날에 지금이랑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빠져 있는데 그 운명에서 해방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또 창세기 6장에 네피림으로 인해서 저주에서 완전히 여러분들이 해방됐어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1장 인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바벨탑처럼 무너질 수가 있다는 게 창세기 11장에 되는 그 일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한 이 말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희미하게 어설프게 믿지 말고 확실하게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진리 되신 예수님입니다. 또 진리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타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는요, 뭘 해도 방향도 보고 또 시간도 맞추고 이사를 가려고 해도 말이죠, 뭔가 좀 찜찜해가지고 뭔가를 방향을 본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예수 믿고 좋으면 가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게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예수 안 믿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됐었을까? 이것까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분명히 맞다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방향 다릅니다. 목적지 다릅니다. 그래서 말이죠.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떠나 보내진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맞습니까? 여러분 사망과 심판을 향해서 가는 지옥입니다. 근데 영생과 생명을 향해서 가는 천국입니다. 이 차이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운명 다 끝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세상 살다가 큰 문제 오면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해요. 왜? 방법을 모르니까. 왜 이런지 이유를 모르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지식 많은 박사라고 해도 진짜 문제 오면은 당황을 하고 말이죠. 점쟁이 찾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앙 맞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어마어마한 것이다. 간단하게 풀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외쳐봅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확실히 붙잡아 버리면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버렸어요.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소리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34절에 보니까 진리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권세에서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그랬어요. 죄의 권세. 여러분 죄 뭔지 알죠? 사람들이 말하는 죄, 일반적으로 막 나쁜 짓 하고 그런 죄는 자범죄라고 해요.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게 알고 있죠? 아니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었던 원죄가 있어요. 원죄에서도 완전히 해방돼 버렸어요. 하나님을 떠난 죄였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집안, 그러니까 조상들이 나에게 남겨주는 업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 그랬느냐?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 제사가 3, 4대가 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망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제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사 문제는 아무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가 망한다 그랬어요. 그게 제사 문제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결과가 여러분에게 들어온 거 조상죄잖아요. 그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게다가 내가 짓는 죄가 뭐 한두 개입니까? 목사님 저도 죄를 말하자면 저도 말할 수 없이 많은데 아마 여러분도 똑같을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의 유전이라는 거 꼭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노예예요. 그럼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들도 당연히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아무런 잘못 없는 노예로 돼 있다니까. 요 부분을 잘 생각을 하면서 유전죄가 뭔가를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생각을 하셔요. 또 하나 더 본다면은요. 36절로 39절에 보니까 종의 신분에서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게 게임에 중독돼 있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게임의 종이 돼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알코올에 중독돼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서 인생이 뒤죽박죽 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언약 붙잡고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사람들 돼야 되고요. 또 그런 사람 옆에 있거들랑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게임의 종이다. 알코올의 종이다.
그게 아니라 사단의 종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자유케 한다는 의미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영적 문제로 완전히 해결 안 되니까 해방시킨다고 얘기를 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문제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셨어요. 십자가를 통해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해결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법적으로 완전히 해결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음이니라. 운명 재앙 속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법적으로 해방시켜 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중요한 말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좀 깊이 배우고 깊이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이 복음도 모르는 종교화 돼갖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어요. 교회는 뭐 하는 교회가 돼야 되느냐? 복음 제대로 깨닫고 복음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전도자가 돼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은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없다 할지라도 몇 사람만 들어도 돼요. 아니 한 사람만 제대로 깨달아도 변화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면은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로 중요한 게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먼저는 좀 체험해 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진리란 말. 그래서 따라서 복음은 영원한 것이다. 복음은 진짜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오늘도 그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또 이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을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의 종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가정에 내 주변에 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게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빛을 내가 누리는 거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빛, 영원한 빛, 그 속에 여러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만민들 이 땅에 다들 살고 있지만은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어둠 속에 뭘 비춰야 돼요?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비춰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등대의 사명이고 이게 파수꾼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는 영원 불변한 것이고 변함이 없고 완전한 것인데 천지가 다 뒤집혀도 이 진리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뒤집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변함없도록 도와주셔서 영원한 것을 찾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먼저 이 진리 속에 거해서 참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종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부분에 무지한 종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경거망동되게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귀한 은혜 속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